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우리 한 말씀 한 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서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된 것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내 영을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힘을 내서 기도할 때에 이 월삭을 통해서 11월 한 달이 주님의 날로 여러분들 승리되는 날로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지만 이 여리고성은 아주 무너지지 않는 성으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곳은 정말 천연의 요새예요. 뒤에 이제 큰 고지가 있고 앞에는 절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려면은 이것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문제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될 것 같은 큰 문제를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안 될 것 같구나 했을 때에 오늘 이 여리고성이 여러분들 무너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너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성이 무너지는 영적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무너지는 것을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어떤 과정과 역사가 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영적으로 내가 이런 큰 문제와 시련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만 나도 이 여리고성 앞에서 돌아서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줄 때에 내가 점령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원동력을 어디다 두어야 되냐 이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들 자꾸 인간적인 생각의 계산으로 그것을 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계산해 보니까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광야를 계산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가정을 구원하지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서 죄수인데 뭐가 되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풀어주시니까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나의 원동력을 우리 주님께 두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방법으로 둘 때가 있는데, 오늘 1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 이제 여리고로 들어갈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압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곳을 건널 때에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선 발을 탁 디뎠더니 물이 뒤로 흘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들어갈 때에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봐라,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바라다 보면은 참 마음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물도 뒤로 막 미루시는 분, 만나를 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그래요. 이 여리고에서 사르단까지의 거리가 20km 정도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사르단에서 이 아담이라는 그런 곳의 성의 거리까지는 5km 정도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얼마 정도 밀려났냐면은 이제 성서학자들이 적어도 25km 정도가 밀려났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몇 명이라 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최소 성서학자들이 200만 명 이상이다 그래서 더 많다 그러는데 최소로 잡아서, 왜냐면은 장정만이니까 이제 막 그냥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노인들은 안 쳐주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옥자 권사님, 이영식 권사님 거기서 좀 제해질 것 같아요. 인구수에서 제해죠. 왜냐하면 이 인구를 정할 때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노인과 아이들은 안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0만 명이니까 이게 막 부인하고, 그때 애들도 얼마나 많이 나. 그 애들하고 또 노인들하고 딱 따져보니까 최소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한 2km만 밀려나면 여러분들 정말 줄 서가지고 그거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건너도 못 건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한 번에 요단강을 쫙 건너려면은 이게 25km 정도는 쫙 벌어져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에 쫙 건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홍해 가르듯이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갈 때에 얼마나 이게 막 힘이 나겠냐 이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막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왜 그런 기적을 또 베풀어 주셨냐면은, 물론 물을 지나야 돼요. 이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물 세례를 받듯이 2세대들은 홍해를 건넌 없잖아요.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또 물을 건너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그런 영적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서 뭐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더 힘있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건넜을 때에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딱 섰더니 이제 거기가 말라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면서 건너는 역사 가운데 있어요. 자, 건너면서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 요단강에서 그 강의 안에 있는 돌을 12개의 돌을 취하라 그러잖아요. 그 12개의 돌을 취해 가지고, 왜냐면은 사람은 자꾸 까먹어 잊어버려. 그러니까 12개의 돌을 갖고선 그 돌을 갖고선 기념하라고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자녀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증거잖아요. 증거 막 에이 막 뻥이지, 무슨 뭐 물이 지나가고 막 건너고 에이 뻥이지. 그게 아니라 기념을 딱 세워가지고 이 돌이 그 돌이다, 이게 정말 증거 삼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 돌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강하시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니 너희들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라. 그럴 때에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싸움과 힘의 원동력을 어디다 둬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에 군사력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곳에 힘을 두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힘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두 번째, 이 거룩할 수 있는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거룩할 수 있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구별된 거, 성별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처음에 발을 디뎠던 곳이 어디냐면은 길갈이에요, 길갈. 자, 길갈에 딱 들어서 이들이 발을 들였는데 이 길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바로 뭐냐면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 할례를. 왜 할례를 행하라 그랬냐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세대를 할례 받은 1세대들은 죽었잖아요. 근데 2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려고 애굽으로 갈 때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나타났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모세가 갑자기 모세의 아내랑 모세가 갑자기 무엇을 합니까?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할례를 하지 못한, 정하지 못한, 거룩하고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뜬금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가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십보라가 아내가 뭐의 문제인지 알고 있냐면 할례의 문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모세랑 여기 거기에 깊은 내막은 안 나와요. 하지만 이 모세와 함께 이제는 자식을 낳고 십보라는 이제 유대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를 할례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하고 이것과 뭐 왜 이런 것이 상관이냐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얼른 할례를 취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지 않고 살려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길갈에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가자마자 돌격 앞으로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면은 할례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취하는 그 구별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이 할례를 취하고 난 다음에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그 애굽의 수치가 영적으로 그 더러움이 항상 묻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여리고를 이기려고 해도 영적으로 구별돼야지 십자가 군병으로 이기는데 이 애굽의 수치가 항상 따라오니까 영적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단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점과 흠이 없는 그 거룩함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제단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곳에 아니에요. 점과 흠이 없을 정도로 거룩함은 예수님의 보혈로 제단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오는 것은요 영적으로 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구별되지 않으면은 뭐예요? 이 애굽의 이 더러움의 수치가 나를 어떻게 해요? 자꾸 연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라 그러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리고에서 길갈까지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이 2마일이랍니다. 2마일. 그래가지고 한국 키로수로는 3.2km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대마도인가요? 대마도? 예. 대마도를 제가 배 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대마도를 갔는데 거기서 마라도를 갔는데 거기서 저기 날씨가 맑으면은 저기까지 보인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이드가 얘기해 주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보이나 했더니 78km 정도까지는 육안으로 보인대. 날씨가 좋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78km까지 보인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진짜 막 이게 망대를 세워가지고 적군을 살피면은 아주 멀리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길갈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3.2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 아주 멀어봤자 뭐 10km 안짝이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고선 거기 있으면은 여리고 성에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저것들 뭐 하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야곱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디나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 오빠들이 가가지고 그 세겜 족장 거기 족속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할례 받게 해놓고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할례라는 거 받으면은 힘을 못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디서요? 길갈에서, 아니 물 전에도 아니야. 길갈에서 그 짧은 거리에서 할례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적군 앞에서 이런 거룩하게 성별되게 구별하라면은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빠서 막 이것을 해결하려고 막 동서분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영적인 할례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과 구별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룩을 나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앞에서 여러분들 그 거룩함을 따지려고 할 때마다 두렵잖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어떡합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야,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준다, 강함은 하나님께 있다고선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할례를 받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어려운 여리고와 성 앞에서, 문제 앞에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럽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세겜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금 베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의복을 다시 정결하게 입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했던 것을 상수리아 나무 아래다 다 파묻어서 버리고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으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제 그가 뭐라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자, 보시면은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갈 때처럼 신을 벗으라고 해요. 이 신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무엇을 담고 있는, 자기 삶을 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그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더 온전히 하나님 것을 담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더러움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 그 일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생각나고, 물론 그 사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딱 만나도 나는 기도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그런 마음이 충만한 것이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의 정말 그 진행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감동된 마음, 은혜 받은 내용, 그것으로 해야지. 아직 기도하면서도 거룩해지면서도 내 방법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때가 되니까 할례가 끝나고 거룩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에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선 여리고성은 뭐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그것을 보면은 막 육신적으로 막 돌 던지고 싸우고 막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는 것이에요.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조금 영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문제를 갖고 있으면은 그냥 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내가 다른 일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되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내가 여리고성의 문제를 갖고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좀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한테 조금 내가 부담되게 말씀드려야지. 네. 기다리시라 개봉박도. 네. 부담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돌라는 것은, 매일 그 문제 갖고선 기도하라는 것은 매일 새벽에 그 문제 갖고선 지금으로 따지면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내 들 나올 줄 알았어. 하여튼 간에. 그래서 내가 부담 준다 그랬잖아요. 어느덧 우리는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이 참 연약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 여리고성으로 달려가 목숨 걸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한 바퀴 돌라는 것이요. 그것을 돌면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소망을 품고 기대하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덧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만났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정말 무너져도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한 사람들은요,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하셨어. 아멘, 아멘 이렇게 안 나오셔요. 이럴 때 나오셔야 되는데,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때가 됐나 봐, 이 얘기 꼭 나오더라고요. 그것 놓고선 매일같이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셨어,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셔,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까,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신방을 갔더니 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참 이 말씀 참 이분이 믿음이 없는 분도 아닌데 이 말씀 주셨을까. 그래서 말씀을 가서 나눠보니까 이게 꼭 그 말씀이 필요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주셨구나. 그래서 저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갖고 있는데 무너뜨릴 것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은 갖고 있지만 뭐를 안 하고 있는 것이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럼 뭐래요? 운이 좋았다, 뭔가 자연재해로 무너지는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꼭 뭐라고요? 매일같이 한 바퀴를 돌면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위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큰 여리고성을 만나면은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그래요. 뭐 어차피 안 나오실 건데 하여튼간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은 나오실 수 있는 힘이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나님 언젠가는 또 주시겠지. 그래서 저도 제가 속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 속아도 어떻게 해요?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너 깨워줄게, 기도해. 아무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일곱째 날이 중요해요. 일곱째 날은 뭐라고 합니까?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벽을 7번 돌아요. 일곱째 날은 7번 도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참 능력 있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려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일곱째 날은요, 그걸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도니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냐 이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다면은 세상적인 방법과 영적인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영적인 방법을 선택해야죠.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면서도 무너질 거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했을 때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가 봤다니까. 여리고성도 여러분들 그냥 때 되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안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안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정말 무너뜨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고선 강함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너 거룩해질 수 있느냐? 너 이 적군 앞에서 할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멘 하고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돌 때에 이 7일 날에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를 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막 빨리 이렇게 예배드리고선 그러고선 오늘 가족과 함께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보다도 놀러 가는 게 더 바쁜 사람은 이거는 좀 문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루 온종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분명히 영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익숙한 게 뭐예요? 예배는 그냥 지나쳐 드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일곱째 날을 7번 돌고 그 다음에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때나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때가 돼서 막 외치는, 아무 때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외치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그랬을 때 그때 와 하고 외치면서, 그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들? 와 하고 외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외칠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이 탁 무너지더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채우고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이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것이에요. 너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때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때를 기다렸어요. 자식을 낳으려고 해도 100세를 기다렸고,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막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 100세에 자식 딱 나니까 진짜 나네?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좀 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더니 100세에 딱 났을 때 야 하나님 진짜 주셨다 아멘 하면서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막 안 돼요 못해 하다가 딱 났네? 진짜 주시네? 무너졌네? 진짜 무너뜨려 주시네? 야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이거는 좀 치사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요 나중에 죽었다가 천국 가가지고 뭐냐면 놀래. 천국 있네?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야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너 없는 줄 알았냐? 그래서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다 갈 때 어떻게 해요? 안 그런 척 해야 돼요. 나는 있는 줄로 믿고 살았습니다 하고서 안 그런 척하고 들어가야지. 놀래가 있네. 응답받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운이 좋아, 재수가 좋아가지고 야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정말 야 그거 너 그러면서 자꾸 운 따지고 재수 따지고 그 때가 돼서 따지고.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감사한금 떼면서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내가 여기 가서 기도하고 저기 가서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 믿고선 내가 어떻게 보면 하루에 여리고성은 내가 갈 수 없지만, 그 사람한테 갈 수 없지만 하루에도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제자리에서 7번 돌면서 내가 기도했다 막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했다 이러면서 하나님 하셨다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요, 아까 전에 요단강 물러나는 거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요단강 건너면은 여리고성이 있어. 정말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고 두려운 성이 있어. 여러분들 요단강은 그냥 물이 어떻게 보면 조금 여리고성보다 좀 약해. 왜? 요단강은 좀 물에 빠지는 거지만 그래도 헤엄쳐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잘못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칼 맞아 죽는 것이에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죽을 수 있고 내 아버지가 죽을 수 있고 내 식구들이 다 잡혀서 죽는 그 싸움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더 긴장하면서 할 때에 물을 물리신 하나님, 이 성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무너뜨린 그 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승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영적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는 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역사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12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예요, 궤.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어디 앞에 있는 것이에요?
궤, 여호와의 궤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너질 때.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했더니 가라, 네 하인 낫다. 가서 보니까 고침받은 것이에요. 언제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에 벌써 여기서 고침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진 것이요? 그들이 궤 앞에 있을 때. 궤 앞에 있을 때에 벌써 무너지는 것이에요. 3장 17절에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갈 때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궤가 먼저 앞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응답받을 때, 승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약궤 앞에.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여기서의 그 거룩함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자꾸 인간적으로 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쉬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에휴, 아멘은 하여튼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3번 꼭 아멘 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니까. 그거 안 무너지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다시 광야로 내몰리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이들은 뭐예요? 이 성이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참 재밌어요. 요 사단은 영적인 법칙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언약궤로 기도하러 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려면 꼭 막아. 꼭 기도하지 못하게. 왜? 여리고성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면 안 되니까. 그 영적인 싸움은 여리고성과의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싸움, 그 사건의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싸움이 있는 것이요? 내가 영적인 궤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막 애쓰며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능력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부족해. 부족하니까 주님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없는 자를 더 좋아하셔요. 왜? 능력 주셔서 사용하시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것이에요. 교만해져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또 주님이 하실 줄로 믿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며 주님 의지할 때에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기적과 승리를 오늘 우리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성전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이 저녁에 월사금요일 이 시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